대단히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읽어가다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자기를 기적으로 고쳐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라는 표시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가리키고 두 사람을 이렇게 지목을 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11절 말씀.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벽이 없는 지붕만 있는 길게 이렇게 지은 집이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합당한, 이렇게 모이기에 적당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을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 이런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소도 이렇게 솔로몬 행각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달려왔는데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려고 또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보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까지도 살려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적을 중심에 두고 기적을 행한 사람을 높이고 이렇게 기적 중심의 신앙은 지극히 위험하다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말세에 큰 기적으로 택하신 영혼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람 중심의 신앙, 기적 중심의 신앙,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것은 믿지만 그러나 기적을 중심에 놓고 기적을 행한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이런 신앙은 우리가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 12절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낮추는 일을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주의 종의 특징이고 또 참된 권능이고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참된 주의 종은 자기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참된 권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이것이 참된 권능인 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 13절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그 종 예수, 하나님의 종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성경에 보면 그 종이라는 단어에 숫자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난 하주 성경 아랫부분에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원래 단어는 종이라는 뜻도 있고 아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아들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또 종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먼저 가야 하는 의미는 아들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면서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본래부터 절대 영화로운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이니까 그 이상 영화로울 수가 없는 신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본래부터 이렇게 완전하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신분이 영화로우시고 존재가 영화로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생명의 주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십니까? 이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본래부터 영화로운 능력, 예수님의 신분은 절대 영화로운 신분이요 예수님의 존재는 절대 영화로운 존재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 영화로운 능력 그 자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로우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시면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영화와 아들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화와 다른 영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종의 영화라. 그래서 종이라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 종 예수를 아들 영화와 다른 영화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종의 영화라. 그 종의 영화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 모세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리고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24절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 그 신분,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두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화는 낮아짐의 영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가 놓아주기로 한 것을 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석방하기를 구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성취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영화는 죽으심의 영화였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종으로 삼으시고 주시는 영화 중에 한 부분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일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에 보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폐하시는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증거로서의 부활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으셔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패하신 부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그리고 그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풀으시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는 사망에까지 들어가셔서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이런 영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든다, 이 11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이 그를 받아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까지 하늘이 받아든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으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화입니다. 영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뛰어내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이건 저주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다리는 이것이 얼마나 영화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화스럽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지금 그 가운데, 그 영화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 20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리빙 바이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너희에게 되돌려 보내실 것이라. 이 말씀은 한번 오셨던 것을 전제하는 뜻이죠. 초림하셨고 지금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확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확정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미 체험한 것 그 이상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신다고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그것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는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영화와 이렇게 종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이 영화의 차이는 무엇이냐? 본래도 절대 영화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영화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때 이런 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희를 위하여라. 그냥 하늘에 계시면 너희를 위하여라 하는 그 부분이 빠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으로 삼으셔서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영화는 너희를 위하여가 포함된 그런 영화라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너희를 위하여라 하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보면 너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종으로 보내신 그 목표는 복을 주시려고. 아들로 그냥 영화롭게 계시면 이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을 세우셔서 그 과정을 밟게 하신 것은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복은 죄와 사망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여 하늘로 데려가시는 복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 믿고 새 은혜 받는 그날이지만, 궁극적으로 본문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완전함을 누리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은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미친다고 말씀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보면 종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종된 그 과정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화는 이렇게 이 땅 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온 족속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영화보다 더 부여하고 더 풍성한 영광과 영화를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이것을 계획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작은 방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 죄인들이 사방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의 궁극적인 영화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종되는 영화,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화이고, 참된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아들의 영화 그 이상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화는
이렇게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아들의 영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아들은 참된 종이 되고, 참된 종이 될 때 참된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낮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종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